할렐루야. 네,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서 참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제 이름은 이상원이고 이상원 목사입니다. 제가 고향교회에 언제 와서 설교했나 이렇게 찾아봤더니 한 2년 전 2019년 5월 22일 날 그때 수요일이었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이상원 전도사였는데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또 이상원 목사로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그리고 작년에 이제 안수를 받았는데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저의 고향 교회인 강경제일감리교회 성도님들의 은혜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안수 받은 후에 어떻게 제대로 된 인사도 한번 드린 적도 없고, 그래서 또 죄송한 마음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꿈만 같습니다. 목회자가 되겠다고 서원한 후에, 그리고 이 교회에서 성장하고 자라면서 내가 이 단위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날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한 2달 전인가 이제 어머니를 통해서 고향교회 그 출신 목회자분들을 초청해서 저녁 예배를 드린다는 소식을 듣고 내 차례는 언제가 될까라는 생각을 조금은 했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여 전쯤에 이제 장대용 전사님이 전화가 와서 이제 간증의 말씀을 부탁을 했을 때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하는 그런 긴장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 이제 먼저 오셨던 분들 이렇게 말씀 전하는 거를 저녁 라이브 이렇게 링크를 통해서 보니까 어머니가 링크를 보내주셨는데 말씀 이렇게 전하는 예배 드리는 장소가 본당이더라고요. 저번에 왔을 때는 비전센터에서 수요 예배를 드렸었는데 그때 말씀을 함께 나누고 갔었는데 그때 처음 고향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할 때 너무 떨어가지고 긴장도 많이 되고 엄청 떨다가 설교를 어떻게 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하고 갔었는데, 얼마나 긴장을 했으면 그날 설교 본문을 안 읽었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이 본문 읽지 않은 것을 설교를 다 하고 나서 끝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이제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도 긴장되고 떨리긴 하지만 설교 본문 읽는 거를 잊어버리지 말자 다짐하고 왔는데 우리 장로님께서 읽어주셔서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2번째 고향교회에 와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는데 처음 한번 경험을 해봤으니까 덜 긴장되고 덜 떨릴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아니, 더한 것 같아요. 이 대예배당 단위에 서 있는 그 중압감이 너무나 큰 것 같습니다. 실수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2번째인데 첫 번째보다 더 나은 모습을 또 보여드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부담감도 있고, 이 자리에 제가 섰다라는 것 자체도 참 감격스럽고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합니다. 저의 근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대전 북지방에서 그 진주교회에 담임을 하고 있고요. 3명의 청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 가운데 혹시나 비전 1318 선교교회 아니었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잠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올 초까지는 제가 비전 1318 선교교회의 담임자로 사역을 하였습니다. 교회의 자리는 전에 단독을 나오기 전에 사역했었던 그 신탄진의 하늘빛 교회, 그래서 장로님께서 운영하시는 그 학원에서 주일 예배 모임을 가졌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장로님이 학원을 다른 분에게 넘기시면서 새로운 학원 그 원장님에게 말씀을 잘 해주셔가지고 안수 받을 때까지 그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안수를 받은 후에는 이제 정해진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기존의 그 예배 장소를 나왔어야 했고, 대신 같은 그 상가 안에 있는 다른 학원의 자리를 또 예배 처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장모님께서 이게 중간에서 애를 써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예배 처소는 몇 번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다 알다시피 작년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제대로 이게 모일 수도 없었고, 그리고 학원이 이제 아이들이 모이는 장소이다 보니까 주일날 한 번이지만 외부인인 저희들이 방문하기가 좀 조심스러워서 코로나가 심할 때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이제 온라인으로 정해진 시간에 예배 모임을 가졌고요. 또 제가 말씀을 이렇게 올리면 각자가 느낀 점들을 이야기하고 또 마무리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였었습니다. 그러다가 좀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주일날 뭐 카페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고요. 카페가 어려우면 또 맥도날드에 가서 예배 드리기도 하고, 또 그런 데가 가기 어려우면 제가 차가 있으니까 드라이브 어십이라고 갖다 붙이고, 이제 커피 한 잔 테이크아웃해서 경치 좋은 곳에 가서 차를 세워놓고 또 청년들 이제 저희 교회 성도들하고 차 안에서 같이 이제 또 찬양도 부르고 말씀도 나누고 그런 시간을 갖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교회 청년들하고도 이야기하고 준비하였지만 작년 12월 말에 이제 서울로 부목을 갈 예정이었었고, 또 청년들은 대전에서 새롭게 신앙생활을 할 교회를 이제 알아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서울에 올라가는 것이 조금씩 미뤄지고 언제 갈지 모를 상황이 되어지면서 지금 함께 신앙생활하는 친구들에게 그 떠돌이 신앙 또는 안정적인 예배의 처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올해 1월부터 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면서 교회의 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고민이었습니다. 비전 1318 선교교회 이름을 가지고 그 교회의 자리를 알아보고 진행을 하자니 아무것도 갖추어져 있는 것도 없고 그냥 교회 이름만 있는 거라 교회의 건물을 또 구해야 되고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 넣어야 하는 상황인데, 근데 지금 저한테는 그만한 재정이 또 마련되어 있지는 않았었습니다. 중간중간에 뭐 소개받은 교회들도 있었는데 상가에 몇 천만 원 주고 들어가야 되는 교회, 전임자에게 또 얼마를 주고 제가 이렇게 성도들 아무도 없이 그냥 그 교회에 들어가는 그런 교회로 소개받았을 때 좀 제 스스로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서 다 거절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냥 솔직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교회 필요합니다. 근데 돈 없습니다. 이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근데 저 바라보지 마시고 저희 교회 청년들을 좀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를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저는 그렇게 솔직하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때마침 같은 지방에 상가 2층에 이렇게 잠시 목회를 좀 이렇게 쉬고 계시는 비어 있는 교회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40만 원. 근데 보증금도 또 그 교회를 처음 개척했던 목사님 때부터 계속 묻어져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1,000만 원을 따로 준비해서 낼 필요도 없었고 그 전임자분에게 드릴 그러한 돈도 없어도 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연결이 잘 돼가지고 지방 감리사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좋다, 두 교회가 통합해도 좋다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비전 1318 교회와 그 교회의 진주교회라는 교회와 통합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렇게 이제 통합하면서 교회가 있는 그 이제 건물주분 되시는 분하고 이제 계약서를 써야 되는데
그 건물주도 제가 하늘빛 교회에서 그 이제 어르신 하늘빛 교회의 어르신 장로님 부부였던 겁니다. 전에 교회에서 제가 이제 사역했을 때 뭐 다음 세대 사역도 주로 했지만 또 주로 했던 사역이 어르신들 담당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근데 건물 계약을 하러 찾아뵀는데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새로운 사람이 오면 건물 월세 좀 올리려고 했는데 목사님이 와가지고 못 올리겠다고 그냥 40만 원에 그냥 그렇게 월세는 동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유 감사합니다. 나중에 또 교회가 또 잘 성장하고 또 부흥하면 또 그때도 또 다른 상황에 맞게 또 이렇게 다시 계약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면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제 교회 통합을 하였고 지금은 제가 진주교회의 담임자로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지방 안에 또 제가 살고 있는 그 신탄진 지역 안에 교회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던 청년들도 교회에 오는데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저 또한 거주하는 곳이 신탄진이기 때문에 거기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데 멀지도 않고 또 어려움이 없어서 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교회 청년들과 함께 안정된 곳에서 예배를 드리며 또 함께 신앙의 추억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은 나타난다 라는 제목입니다. 간증의 말씀을 부탁받았을 때 저는 처음에는 재작년에 왔을 때 말씀을 부탁받았을 때는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어떤 말씀을 과연 고향교회에 있는 분들하고 우리 성도님들하고 나눌 것인가. 저를 어릴 때부터 보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 또 때로는 이제 또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근데 이번에 부탁을 받았을 때는 장대영 전사님이 목사님 좀 간증의 그런 말씀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이번에는 말씀을 준비하는데 좀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제 머리 가운데 딱 떠오르는 본문이 있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제 엘리야가 제가 떠올랐고 제가 작년 어느 순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엘리야를 돌보시듯 나를 돌보고 계시는 그 은혜로 내가 살아가고 있고 또 지금 이 시간 훈련받고 있는데 그 은혜를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이제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와 그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그 아합 왕은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우상을 더 숭배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에 수년 동안 비를 내리지 않겠다라고 아합 왕에게 선포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후에 엘리야는 한 시냇가에 숨었다가 그리고 다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사르밧이라는 곳에 가서 한 과부를 찾아가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곳에 가면 내가 한 과부에게 명하였으니 너에게 음식을 주어 섬기도록 해놓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 따라서 이제 사르밧이라는 곳으로 갔고 그곳에 도착했을 때 때마침 나뭇가지를 줍는 과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부를 불러서 자기가 지금 마실 물을 가져다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물 가지러 갈 때에 다시 불러서는 올 때에 한 손에는 떡 한 조각을 가져오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전혀 뜻밖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나에게는 떡도 없고 다만 가진 것이라고는 가루 한 움큼과 병에 조금뿐인 기름이 다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어서 하는 말이 내가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이 남은 것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려 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엘리야의 입장에서 보면 참 황당한 일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사르밧으로 가면 너를 섬기게 해줄 과부를 준비해 두었다고 했는데 정작 그 과부는 자기에게 줄 음식은커녕 본인들 입에
풀칠할 음식도 얼마 되지도 않아서 그거 해먹고 자기 아들하고 죽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보면 인간적인 마음에 엘리야는 어떠했을까요? 그래도 사람이 염치가 있지, 이건 아니지 생각하면서 하나님한테 다시 기도했어야 하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하나님한테 다시 물어봐야 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엘리야는 더 황당한 요구를 사르밧 과부에게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당신이 말한 대로 하되 만든 떡을 나에게 먼저 가져오라고, 그리고 그 후에 당신과 당신 아들을 위해서 만들라고. 아니, 본인 만들어 먹기도 빠듯한 상황인데, 나눠줄 수도 없는 그 상황인데 먼저 그걸 달라니. 그러면서 엘리야는 담대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담대히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 과부는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과부는 엘리야의 말씀에 순종했고, 정말로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였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기적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어떻게 저렇게 엘리야처럼 담대히 선포할 수 있었을까,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르밧 과부의 안 될 것 같은 상황에서의 순종, 거기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과부의 믿음은 참으로 대단했습니다. 지금 당장 자기들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과부는 엘리야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보여주었고, 그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 이야기가 비단 옛날 이야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동일하게 제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순종할 때 우리도 사르밧 과부와 같은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으며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뭐냐면 2021년이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제가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혹시 어떤 말인지 아시나요? 네? 장가 가라요? 네, 그것도 많이 들었습니다. 네, 집에 올 때마다 듣습니다. 네. 어떤 거냐면 너 어떻게 사냐입니다. 네. 제가 올해 들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목사님 어떻게 사세요? 이 목사 어떻게 살아? 너 어떻게 사냐? 이 말을 가장 많이 들었고 또 지금도 듣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사냐는 것은 그냥 오래 연락이 안 됐다가 간혹 연락이 돼서 저의 근황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너 먹고 살 돈은 있냐? 살아갈 돈은 있냐? 뭐 먹고 사냐? 어떻게 사냐? 그 의미입니다. 그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들었고 또 지금도 듣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비전교회 담임자 돈 없습니다. 비전교회 목사가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다들 한결같이 이야기합니다. 후원해 주시는 교회 좀 많이 있지 않나요? 고향교회도 있고 전에 사역했던 교회도 있고 이렇게 막 보내주시죠. 많이 있지 않나요? 후원해 주는 교회 올해 시작하면서 한 군데로 줄었습니다. 고향교회에서 한 달에 10만 원씩 저에게 후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으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만 원, 저는 같은 지방 안에 저희보다 더 어려운 비전교회에 그냥 다시 또 저희 교회 이름으로 선교원금을 보냅니다. 작년까지는 전에 사역했던 한 10여 년 사역했던 그 전임 전의 교회에서 한 달에 30만 원씩 후원해 주었었습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후원이 멈춰졌습니다. 아마 제가 올해 1월부터 이제 서울로 부목을 갈 예정이어서 후원이 멈춰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작년에는 교회 후원 2군데, 또 그리고 고향교회에서 이렇게 어머니의 헌금을 11조를 그대로 저희 교회에 저에게 선교헌금으로 보내주셨고, 또 개인적으로 후원해 주셨던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래서 그 후원금으로, 선교헌금으로 또 주일날 모이면 교회 성도들과 함께 같이 맛있게 점심을 또 먹이기도 하고, 교회 물품이나 또 교회 청년들에게 필요한 또 신앙적인 것들에 도움이 되는 것들, 또 교회 활동비로 그렇게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놓여진 상황만 놓고 보았을 때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이 나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건물에 교회가 생기다 보니까 한 달의 월세, 관리비, 그리고 동일하게 지출되던 교회의 재정과, 그리고 또 제가 생활해야 되는 조금의 생활비 등을 늘었지만 후원은 확 줄어든 상황이 올해 초에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고향교회 담임 목사님도 이제 바뀌시고, 정기 후원은 있었지만 이제 이렇게 어머니를 통해서 오는 것도 멈춰졌었고, 하늘빛도 끊겨졌고, 너무 돈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나요? 네.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너무 노골적으로 적는 건가? 라는 생각을 들었지만, 지금 제가 겪고 있는,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좀 자세하게 나누고 싶어서 그러한 마음으로 말씀을 간증을 준비했기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초에 이제 교회 청년들하고 서울 부목 가는 것이 미뤄지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근데 우리 교회가 이제 지출적인 부분에서도 이렇게 늘어날 것이다. 근데 수입은 이제 줄었다. 근데 청년들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이야기를 할 때, 근데 목사님은 걱정이 하나도 안 된다. 내가 믿음이 좋은 건지 아니면 객기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돌봐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안 된다. 대신 같이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청년들한테 부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정작 주변에서 걱정을 많이 해주십니다. 저희 어머니도 엄청 걱정하십니다. 이제 교회 월세랑 관리비 어떻게 충당하냐, 무슨 돈으로. 그리고 또 저를 위해서 걱정해 주셨던 분들에게도 저는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은 제가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게 지금은 그런 연단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은 만들어 주셨습니다. 교회의 후원은 줄었지만 갑자기 올해 개인적으로 후원을 하시겠다는 분들, 또 고향교회를 비롯해서 전에 사역했던 하늘빛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막 후원을 보내주시기도 합니다. 고향교회를 떠나온 지가 10여 년의 세월이 지났었고, 또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도 오래 사역은 했었지만 벌써 나온 지가 3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새로운 사람들을 통해서도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청년들이 이제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한 친구도 있고, 또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청년들이어서 본인들의 11조를 통해서 교회 재정에 조금은 보탬이 될 거라고 이야기까지 하며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였고, 실제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처음 교회 청년들이 모일 때부터 지금까지 청년들에게 2가지 헌금에 대해서는 꼭 강조했었는데, 그게 주일헌금과 11조였습니다. 감사헌금이야 감사함에 헌금하지만 우리가 주일헌금과 그리고 특별히 11조,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에 대한 나의 믿음의 고백인 이 11조는 꼭 하라고 청년들에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돈이 없어서 헌금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거 우리가 알지 않냐고. 우리가 주일 모일 때마다 점심도 제대로 못 먹고 또 우리가 활동하는 곳에 제한 받아본 적이 있었냐. 너네들 점심 사 먹을 돈도 없고 내가 교회 월세 낼 돈이 없어가지고 택배 뛰고, 나 그러지 않는다. 내가 돈이 없어서 못 먹고 지내니까 헌금해라, 그런 거 아니다.
그것 때문에 헌금하라는 것이 아니니 11조는 꼭 해라. 그래도 감사하게 주일 헌금과 11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후원이 들어오고 또 청년들이, 교회 성도들이 헌금한다고 해서 엄청 넉넉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것은 하나님은 제가 가난하지도 부하지도 않게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돌봐주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저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30장 7절 말씀에 보면 아굴의 잠언이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제가 올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성경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제가 가난해서 하나님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또 물론 가난과 별개로 제가 처한 상황에서 또 다른 부분에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씨름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하나님, 제가 가난해서 하나님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또 제가 목사로서 풍요로워가지고 하나님을 잊지 않게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유 있는 삶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교회의 월세와 관리비 등을 밀려본 적이 없고 작은 비전교회지만 매달 해외 선교 헌금도 하고 같은 지방에 후원하는 금액을 같은 지방에 또 선교헌금 보내는 그 후원 금액을 밀려본 적도 없습니다. 목회적으로 봤을 때 부하지도 가난하지도 않는 지금의 시기에 이런 훈련을 받으면서 저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목사이기 이전에 집안의 큰아들의 위치로 봤을 땐 부사역자를 하거나 했을 때 그래도 고정적인 수입이 있으니 어머니, 동생 용돈도 좀 챙겨드리고 나름 큰아들로서의 그리고 형으로서 그런 든든함을 보여주고 싶은 적도 이렇게 그러기도 좀 했었었고 그런 마음도 있는데 그런데 지금은 그러지를 좀 그렇게까지는 어려우니 어머니나 동생에게 그런 미안한 마음을 늘 한구석에는 또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에 저보다 먼저 왔다 가신 선배 목사님들의 간증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는 또 자세히는 모르지만 저는 하나님과의 또 저만의 훈련과 연단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시간을 보내면서 드는 의문점이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돌보시고 왜 나를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실까? 가만히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 그것의 답은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저는 교회를 사랑하였고 그리고 재단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순종하였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것밖에는 없었다는 겁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헌금에 대해서 어머니에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주일날 헌금은 깨끗한 돈으로 그리고 어느 곳에 가든 받은 첫 사례는 꼭 첫 열매로 드리라고. 그래서 저는 군대를 전역하고 강경제일감리교회에서도 처음 여기서 이제 신학생으로 사역을 할 때도 처음 받았던 사례를 첫 열매를 드리기도 했었고, 처음 사역지로 나간 이제 신탄진의 그 교회에 가서도 첫 사례를 또 첫 열매로 또 그렇게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또 사례를 받으면 헌금을 먼저 떼어놓는 것을 보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하면서도 전도사 사례가 많지는 않지만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에 있어서는 인색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처음 사역지로 나간 그 교회에 가서도 그랬습니다. 목사님께서 사역자 회의 때마다 우리는 헌금하기 위해 태어난 자들이다라고 종종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 했습니다. 신탄제일에서 이제 하늘빛으로 교회를 이전 건축할 때도 그랬습니다. 제가 조금은 무리할 수 있는 선에서 건축 헌금을 작정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때론 제 한 달치의 월급을 다 건축 헌금으로
바친 적도 몇 번 있었습니다. 한 번은 목사님께서 건축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3명의 헌신자가 나와 헌신을 하면 그 일을 진행하겠다 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감동이 저에게는 안 오길 바랬지만 그 감동이 저에게도 있어서 한 달에 사례를 앞장서서 헌금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담이지만 저는 돈을 잘 모으지 않습니다. 물론 모을 돈도 없지만 모으지 않는 이유는 자꾸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가져가셔가지고 모으지 않고 그냥 지금 저에게 맡겨져 있는 영혼들한테 그냥 다 씁니다. 다 쓰고요. 그럼 뭐 옷이나 제대로 사 입나? 옷도 잘 안 삽니다. 동생이 입던 옷 물려 입거나 동생이 대부분 본인 거 사면서 제 것도 같이 사줍니다. 좀 뭔가 반대로 됐죠? 한 번은 사역을 하면서 추수감사를 앞두고 10배의 헌신, 100배의 축복의 말씀이 제단에서 선포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감동이 옵니다. 제가 드리는 11주의 10배를 그냥 드리는 것인데 그 11주의 10배면은 결국에는 한 달의 사례비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의 감동이 왔을 때 다른 마음에 들까 또 두려워서 사례를 받자마자 빠르게 그냥 헌금을 하고 헌신을 하였습니다. 물론 제가 저 이렇게 헌금했습니다, 알아주세요, 자랑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저는 단위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또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자 했던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열심히 헌금하면서 또 헌신하면서 부사역자로 있을 때 하나님이 물질로 채워주심을 그때는 그 당시에는 그렇게 엄청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 한 달 또 잘 참으면 다음 달이면 정해진 사례가 들어왔고 교회 안에 사택이 있었고 교회에서 밥도 주고, 물론 이러한 것들도 하나님의 채워주심이지만 크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단독을 하면서 그때의 헌신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지금에서야 가장 적당한 때에 또 좋은 때에 열매를 거둘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지난 3년의 시간 동안 단독을 하면서 저는 많은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돌봐주셨습니다. 제가 아둥바둥한 것도 없습니다. 배를 골마본 적도 없고 진짜 하나님은 이런 걸로 하나님을 원망한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가 지쳤을 때 천사를 통해서 또 까마귀를 통해서 그렇게 엘리야를 살리셨던 것처럼 여러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저를 돌봐주시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26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둘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또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또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살아남을 경험했던 것처럼 사르밧 과부의 모습이 오늘날 저와 우리를 사랑하는 저와 또 우리 사랑하는 강경제일감리교회 성도님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제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고 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지만 그래도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행복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 돌봐주시고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이고 교회 안에서의 영적인 질서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때에 그 축복과 경험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때를 바라보며 또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그리고 돌보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강경제일감리교회의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같이 우리 찬양 하나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신실하신 주 같이 찬양하고요.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제가 마무리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 시간 나같이 우리 소리를 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안 될 것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이 개입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채워주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우리 강경제일감리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안 될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계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 말씀이 아버지 우리의 생각이 개입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개입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 사르밧 과부가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엘리야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 사는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안 될 것 같은 상황이 되는 상황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닫힌 문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각으로는 불가능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뛰어넘어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띄어지게 하여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 마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자가 말씀과 또 간증을 나누었습니다. 혹여나 실수한 부분이 있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서 은혜로 덮어주시고 좋은 것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